금요일 밤에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구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마음이 무척 즐거웠어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신애가 노래했죠. 세상은 요지경이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몸을 그렇게 흔들어 댔을 때 정말 그것은 세상을 조롱하는 노래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는 딴 세상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밖에 나가면 또 딴 세상 같아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가? 아니면 세상이 요지경처럼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돌아가는가? 그런 이 두 가지 세계 속에서 우리가 공존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요지경 영향력이 우리를 덮어버려 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나가면은 그 요지경 속에서 눌려 사는 거죠. 걱정, 근심, 쾌락.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어디에 있나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아까 우리 예배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걱정 마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이고 때가 되면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자리 잡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무슨 큰 소리 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게 그런 의미가 있지요. 우리 교회 오늘 주일 예배가 비록 짧지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꿈으로 비전으로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하나님의 성회, 교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단의 마크. 우리 교단은 순복음 교단으로 사람들이 말하지만 정식 명칭은 기, 하, 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것이 우리 교단의 명칭입니다.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또는 침례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회 교단입니다. 여기 AG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회란 뜻입니다. 우리 여기는 또 AG를 여기다가 All the Gospel, 순복음을 영어로 복음으로 꽉 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회를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그 모임을 기하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표시입니다. 이외에도 성결교, 침례교 등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당회가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당회는 장로들과 담임 목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교회의 제반 7일을 당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위에 노회나 또는 총회가 있어서 7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하고 좀 다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합니다. 이 회중교회는 그 위에 어떤 총회나 어떤 노회나 지방회나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그 교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교단을 떠나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장로교회의 운영 방식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들, 특별히 장로들과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된 당회, 그리고 그 위에 노회 또는 지방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총회, 이렇게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회 기관이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함께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어떤 문제들에 관해서 노회나 지방회나 총회가 치의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은 총회 헌법을 잘 지키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복음을 잘 배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41년을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 마음들이 연합해서 오늘까지 왔고, 또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는 지방회나 총회의 도움과 또 협력을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단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회 교단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교단인데요. 이 교단은 굉장히 큰 건물들도 소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도 많은 포교 활동을 해서 그 교세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단은 우리나라 정통 교단들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교단에서는 재림예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안상홍이다. 안상홍 씨가 죽었는데요, 재림예수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상홍님 성탄 100주년 기념예배, 안상홍을 예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에 재림 예수로 오신 분이 안상홍 씨고, 그리고 이분이 죽고 나서 새롭게 이 교단을 이끌고 있는 장길자 씨, 이 사람은 거의 어머니 하나님 수준으로 추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사람이 과연 지혜로운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빠져드는 사람이나 또는 이단 통일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름은 참 좋잖아요. 안상홍 씨가 재림예수라고 가르치는데도,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거지곧대로 믿고 자랑스럽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이 땅에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상에서 이단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단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면 왜 나쁜가요? 그것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지역 사회와 나라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통 교단들에서는 이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이단 교회하고 혼동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단 이름은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교 방식, 또는 감독을 임명하는 감리교 방식, 또는 침례를 주는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회의 운영 방식이나 신앙생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이름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그 성회는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룬 곳,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산인데, 거기는 흑암과 그 다음에 횃불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어서 짐승이라도 가까이 가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모세도 시내산에 가는 것은 두렵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있는 성이지요.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궁 다윗성을 건축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러면 시온산, 이것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중심에 시온산이 있어서 거기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온산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집을 거기 세우셔서 그 백성과 함께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 거룩한 땅, 거룩한 집, 센터,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디를 염두에 두셨냐면 시온산을 염두에 두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에 건축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형도로 보면 시온산은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할 때 그 시온산은 이 세상 모든 땅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빛이 온 땅에 비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흘러나오고 그 율법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시온산은 에덴 동산처럼 그 센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대리인 아담과 하와를 들이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세상 모든 만민을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 있지요.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 그 성을 떠나셨지요. 성전에서 떠나셨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지순례하면서 성지를 한번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거기가 시온산이 아니고 너희가 있는 곳, 우리 교회가 있는 곳, 이곳이 시온산이고 이곳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을 새 에덴 교회라고 짓는 거죠.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을 시온성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1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시온성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센터로 만드시기 때문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새소망 교회는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될까 검색을 해보니까 180개가 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그러니까 이 새소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그것을 나누어준다는 의미에서 새소망 교회인데요. 새소망 교회가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이름이 좋다는 뜻이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예, 시온성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성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회는 이 본문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 모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자들의 모임이다. 그 뒤에 바로 교회가 있죠. 교회하고 똑같은 말이 장자들의 모임, 즉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인데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할 때 이 모임을 헬라어로는 파네귀리스, 여기 판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팬데믹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에만 질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번질 때 그런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기 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든 이런 뜻입니다. 모든. 그래서 파네기리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총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는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판 1961년도에 만들어진 거기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를 어셈블리라고 할 때 국회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교단은 미국 하나님의 성회,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는 Assembly of God인데요. 여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교단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장로교회를 세웠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감리교를 세웠듯이 우리 교단도 하나님의 성회, Assembly of God,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교단을 세웠죠. 지금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 로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sembly of God이지요. 성령을 강조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우리 교단을 세운 선배들이 Assembly of God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 이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가져온 교단의 이름인데,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의논을 여러 가지로 하다가 어셈블리라고 하는 것은 총회고 또는 국회고 모임이고 등등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성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단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총회라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지요. 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로 교단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이 성회라는 말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단의 이름에 감추어진 비밀 같은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도달한 곳은 시온산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시온성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시온성이다. 교회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면 그것은 시온산을 통해서 시온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다면 그때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서 성막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설계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성막의 실제 모습은 이 땅에 건축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온산이고 시온성이고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올곧게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어요.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규모나 건물의 크기, 사람들의 수 이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기가 쉬워요.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곳에 교회에 두셔서 교인들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시온성으로 삼으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과 복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서로 막 속에서 튀쳐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의 자손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사방으로 흩어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자손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다시 글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화염검을 든 천사가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죠. 하지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세상 모든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온 땅에 줄 것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야 비로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으로 돌리실 때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했죠. 마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마냥. 이 이야기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소원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 교회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장자가 누구죠? 장자는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왜 장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장자라고 한 것은 뭐예요? 장자는 뭐죠?
지금은 상속법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장남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거죠. 재산도 상속하고 제사도 상속하고 모든 것을 이어가는 그 사람이 장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시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장자의 명분, 이건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은 내게 소중하지 않다. 하지만 야곱은 장남으로 안 태어났지만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다. 이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땅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그걸 들려줬고요. 이삭은 아들들에게 들려줬고요.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야곱과 에서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어디 고향에서 왔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죽을 뻔했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그들을 살리셨고 하는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하시겠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한 아들은 그것이 뭐 별거냐, 나는 사냥을 잘하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살면 되지. 성경에 이 에서 같은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장자들, 이스라엘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이 가서 전도했죠. 내가 특별한 분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야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이 뭔가요? 장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장자가 뭔가요?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나는 그 약속을 받고야 말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해. 그래서 야곱은 팥죽으로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장자들이에요. 구약의 그 장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신약의 장자들은 교회예요. 12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환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몇이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는 사람들. 신약의 이스라엘은 12사도들의 후예들이에요. 하나님이 전에는 시온성, 전에는 예루살렘, 전에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 하셨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 삼으셔서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시온성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삼으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고 세상 만민은 교회의 덕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새 이스라엘 또는 장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장자들의 총회 말입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너에게 줄 기업이 있다. 이방 나라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저 땅을 주시고 세계 열방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업이에요. 야곱이 받고자 했던 기업,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받고자 했던 기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하여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계획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내 교회와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는 믿고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장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 총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회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원래는 거기에서 온 이름이지만 우리 교단의 특징은 신유와 성령의 은사들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교단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특징이에요. 오순절 교단의 특징. 그러나 그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그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 교단의 이름 하나님의 성회 거룩한 무리이에요. 이 거룩한 무리는 누구냐? 교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기업,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는 꼭 받고야 말 거야. 아니, 그 기업에 동참하기를 원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시나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솔로몬에게 너에게 뭐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구해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이방 나라는 네 손에 잡힌 것이다. 이 말은 이방 나라가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온산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장자들의 모임이라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이거야 하고 말씀하시겠죠. 그때 그 바라는 바, 그것이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였소서.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기업을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업은 뭔가? 하나님이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이방 나라를 너에게 기업으로 준다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다스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 교회는요? 오늘 교회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장자, 하나님의 자녀, 아들 권세를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수를 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의 복은 자신의 팔도구의 힘을 믿는 그런 복이에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무기가 많은 게 최고야. 그런 세상은 금방 무너집니다. 경제의 공황이 한번 불면, 자연재해가 한번 불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돈에 세워진 나라, 그런 권력에 세워진 나라, 그런 나라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왜 그래요? 지금 남북의 대치 상황이 있죠. 강대강으로 가죠. 누가 더 센 거예요? 힘으로 싸우면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죠. 돈으로 위세하는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죠. 이런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는 거 좋지요. 하지만 예수님 없는 부, 그것은 부패한 부입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는 진심으로 기도하더니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타락한 교회들이 있어요. 라오디가 교회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배부르다. 하지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 벌거벗었다. 너 가난했다. 그렇게 너 눈물 흘렸다. 넌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분이 주시는 미래, 그분이 우리를 통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 희망, 기대, 이것이 있는 사람은 비록 광야에 살아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조카 롯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덜 비옥하고 황량한 땅 서쪽.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번성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산, 시온산 그것을 세우는 그 자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의 가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꿈이요? 세수만 교회가 이 땅의 축복이로구나.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가정이 되겠구나. 나는 우리 가정을 잘 세워야겠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겠어. 나는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겠어.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세울 꿈이 어디서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 기업은 뭔가 단지 재산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장관도 있고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은 국가를 망칩니다. 어떤 장관은 자신의 소임을 소홀히 합니다. 어떤 교수는 잘못된 시험 결과를 옹호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런 대통령, 그런 장관, 그런 교수 돼서 뭐예요?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재산, 그런 것이 좋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욕된 재산,
더러운 재산, 더러운 이름 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재산, 칭송받는 직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들려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꿈은, 자, 금리가 이래,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누구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대, 그런 것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 사람이야. 너와 내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실 거야. 그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이런 거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등불이고 그것이 소금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어도 교회는 기뻐하고, 가진 것도 없어도 교회는 당당하고, 가진 것도 없어도 교회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왜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믿는 거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유산, 기업, 이것은 장자의 기업이에요. 장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집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죠. 에서 같은 사람, 교회 다니는 게 대수야? 기도하는 게 대수야? 성경 공부하는 게 대수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대수야? 그는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망령되다 하는 말은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침을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은 생명을 살려야 될 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릴 때마다 생명이 죽어가잖아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경제 성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 통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사기치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에서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됨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졌어요. 세수만 교회 우리들에게. 근데 세수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강단에서 목사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사는 거야. 내 평생 살아온 방식이 있잖아. 그렇게 살면 이 축복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기 발 뒤꿈치 잡는 자 야곱에게 가죠. 교우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리가 그 하나님 만드신 땅을 딛고 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오늘 해가 지면 내일 해가 안 뜨나요? 하나님이 해가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잖아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거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다니는 교회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의 명부에 우리도 속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금리 때문에 힘들 수 있죠. 대출받은 사람들. 금리 때문에만 힘든가요? 질병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질병 때문에만 힘든가요? 가족의 문제는 또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가족 안에서 다툼이 생긴다면 정말 골치 아프죠.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실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비록 자기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왜 90이 넘은 남자니까, 부인도,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 일으키실 거야.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거야. 대한민국에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복을 주실 거야. 난 그걸 위해 기도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금을 떼먹겠어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심으로 헌금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까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실 거니까. 어떤 무학교에 다니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 선산과 재산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야, 무학교에는 말이야, 교회의 재산을 돌아가실 때 기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자야, 저 멋진 예배당을 지은 것 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이 기증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증을 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힘들죠. 교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교단 하나님의 성회라고 있는 이 교단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총회란 뜻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처럼 해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비록 남의 집에 종살이해도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은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무명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믿음 때문에 새소망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 미래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반드시 무성하게 자라고
또 번성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칭송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들이 오늘 선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